십자가를 다 지시고까지 피 한 방울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또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또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면 요한계시록 요즘 큐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보좌에 펼쳐진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 장로들이 썼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된 의료진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치료를 받고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돌아가고 싶죠. 거기서 대부분 많은 의료진들이 죽는데 말이죠.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진이라면 안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3,000명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4,92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서 의료진들이 파급돼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파견돼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의료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어서 죽었다고 해요. 19일 통계로 하면 443명이 걸려서 244명이 죽었다고 해요.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죠. 한 55%가 감염되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이렇게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간호사들 중에 4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나는 사표를 내고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병에 걸려서 얼마나 그 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알았겠어요. 근데 치료했는데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는 또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얼마나 그 상황들이 절박한데 한 명의 의료진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 사람들을 누가 치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내가 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에볼라와 싸우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전방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는 행복한 일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고는 의료진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 병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체가 생겼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웬만해서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간다고 그럽니다. 참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훈훈하고 참 좋다. 아직 세상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구나. 또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엔 있구나.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죠. 특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어서 세계는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세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가는 걸까? 생명.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의사의 양심, 의료진의 양심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이 그곳에 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가서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에 가겠다. 비록 에볼라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 혹시 그곳에 내가 감염될 수도 있을 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한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경적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품으신 마음이고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었죠.
내 생명 하나 잃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 오신 사명감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의료계에 있든지 또는 복지계에 있든지 교육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묻어나고 또 그 마음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곳에 전파하고 또 이것을 희생함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6월절 이후에 다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명절은 오순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오는 오순절 말이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한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6월절 이후에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는데 여러분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상당히 많이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그 고급 인력들,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개혁의 그 정신을 가지고 상을 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던 거죠. 지난주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마틴 루터를 바라봤죠. 루터가 그 모두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개혁의 의지가 없어서 용기가 없었는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퍼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는 그 예배의 관행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상당히 예배에 대한 개혁을, 종교개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개혁을 하신 겁니다. 개혁을 하실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돌출 행위에 대해서 불편해했고 다음 기회에 보자. 다음 기회에 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회에 50일 만에 왔던 거죠. 그들이 감정의 분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마치 에볼라가 창궐한 아프리카에 의료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곳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거짓 종교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곳에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아프리카에 그곳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균도 있지만 그곳에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르신 이유는 그곳에는 종교적인 그 반항아들도 종교적인 문제아들도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오셨다는 겁니다. 싫어도 가는 거죠. 그죠? 싫어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오르셨으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식구들이 이렇게 해서 기분 이렇게 서로 잘 알고 뭐 이러니까 서로 좋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교회 가더라도 소피하고 앉아있어요. 어떤 4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나 지금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 뭐 안 가겠다는 거냐? 아들아 가야지. 어째서 안 가겠다느냐? 안 가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가면 전부 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만 너글너글 앉아있는데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장로님, 오늘 우리 장로님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정말 그 기도 없어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오해 안 하시니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은혜서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3분 이상 기도하면 요청을 땡치네요. 목사님이 방송실에 이야기해가지고 3분 지나면 마이크 끄라고 그러고 뒤에서 목사님이 막 잡아 땡기고 이러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들아, 그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명령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기쁘지 않니?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지. 세 번째 이유가 있어. 네가 목사잖아.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요. 예수님인들 예루살렘에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면 안 좋아요. 기분이. 또 부딪힐 거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싸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른 각도에 있었어요. 싸울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돌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돌볼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뭘 선택하시는가? 보통 사람들은요, 동문이나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서부, 북서쪽, 저 위에 망대에 있는 뒷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양문이에요, 양문. 양들이 성전에 제사 지낼 때에 보통 우리 지난번에 성전 입구 배웠잖아요. 그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일 북쪽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님이 양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지금 존재를 잘 안 드러내려고 주님께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양문으로 싹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는데 그 양문은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수없는 양들이 지금 막 그 문을 통해서 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냥 사람들 보든 안 보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으로 싹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문 옆에 무엇이 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솔로몬 행각이 5개 이렇게 있어요. 그곳에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국에서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위생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자들이 몸은 깨끗이 씻고 살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물은 연못은 바로 옆에 있지만 씻고 제대로 지내겠습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이 그곳에 다 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 그곳으로 양의 문을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어요?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인다고 그래요. 물을 슉 하고 동이는 그 순간에, 움직이는 순간에 그 환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 안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낫는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가서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예? 일단은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이는데 누구든지 그 동일 때에 한 명이 먼저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 거죠. 그런데 한 500명, 1000명이 앉아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 말고 만약에 1000명이 뛰어들었다. 한 명 말고 999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흩날리죠. 그것이 생명과 희망의 연못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연못이에요. 1년에 몇 번 물이 동하겠습니까? 365번 동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365명만 낫잖아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대 다수의 병자들은 그곳에서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가. 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비는커녕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뛰어들면 나와서 그 사람이 나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병이었습니까? 나는 몇 년 동안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예? 부럽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에게는 왜 은혜의 때가 안 오는 것일까? 다음 기회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이러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의 신세에 대한 그 한탄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물들어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을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연못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 효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을 거 아닙니까? 병이 걸리자마자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38년 전에는 그 연못에 아마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건강했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근데 이 병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는 힘도 없고 연약하여서 물만 동이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제수치료라도 취했는데 이제는 제수치료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냥 또 물이 동하는가 보다. 누가 한 명이 들어가겠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왔나 보다. 나는 그러고 38년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요 얼마나 그 상황이 아픈 상황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병이 어떻게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비를 얻어야죠.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 되죠. 근데 이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잔인한 희망 중독증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희망 중독증 들어보셨습니까? 예? 희망을 가지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중독에. 이거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자비가 임해요. 누군가는 물이 동할 때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어요. 자기에게는 가능성 안에 놓여있지만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냥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잔인한 희망 중독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바로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네? 자비의 집에 오긴 왔는데 병이 곪아서 아파서 그만큼 깊은데도, 예? 은혜는 구하고는 있고 빨리 낫고는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잊지 못한 세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보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의 자비의 집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아픈지를,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상처와 허무감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38년 병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고질병이에요. 그죠? 네. 절대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지만 절대로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오늘따라 어떻게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평소에 가던 문이 아니라 야외 문으로 통하여서 그 베데스다를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희망 중독증이라 해도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일주일 전에, 아니 어제, 아니 오늘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집에 가자야.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가 나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나 집에 갈 거라고. 집에 갔더라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8년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38년이 얼마나 아픈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쓰라린 세월이에요. 근데 그 38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내가 구하고 자비를 포기하지 않냐고, 자비를 내가 꼭 입어야 되겠다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그를 만나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전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과 그 안고 있는 병들과 그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직도 동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무리동에서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난리인데 나는 아직도 나에게는 동한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번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병이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오히려 그에게는 주님을, 그의 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병은 그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병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 그는 병으로 인하여서 참 늦은 세월이었지만 38년 만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그 절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독스럽게 앓는 병 때문에, 내가 지독스럽게 알았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지독스럽게 알았던 그 사업의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더 그곳에서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를 얻는 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얻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제각기 다 다르겠지만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안고 포기하고 싶으나 포기하지 못하고 그 어쩌면 막연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찾아오신 은혜요,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한우리교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 뒷구절인데요. 뒤에 있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가 지금 병이 오래된 것도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아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흥분했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낫고자 하는 사람이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가까이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순간 자기에게 38년 동안 묵었던 감춰두었던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들이, 서러움들이, 소망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토하듯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그래요, 낫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나는 못 들어가고 지금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못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도움이 있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 누구도 no one,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치료는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감했다면 옆에 있다가 넣어줬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빨리 저 물에 들어가야지만 생각을 했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이 사람이 치유돼야 한다 라고, 이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 라고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도 그곳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어느 동네에 운동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다리를 불편해서 이제 달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잘 보고 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네가 나를 등에업어라. 그리고 우리가 달리자. 시각장애인은 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달릴 수는 없지만 앞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업어주고 그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달려서 1등은 아니더라도 완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잖아요. 베데스다 호수에 눈과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했다면, 같이 뛰어들었다면 어쩌면 동시에 물에 닿는 그 순간에 두 사람도 낫지 않았을까? 두 사람이 동시에 낫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냐?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 둘 셋 해서 들어갔으면 다 낫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보면 그죠? 예? 먼저 들어가면 낫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도 헷갈리는 거죠. 어떤 놈이 먼저 들어왔나?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예? 요즘같이 그 판독을 하면 몰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독을 그러면 다 낫는 거죠. 예? 공감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고 어떡하지 나만 혜택 보려고 그러고 나만 뛰어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옷에 넣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 있는 교우가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못에 넣어준다면 우리가 같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회복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옆 사람을 회복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감하셨어요.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는구나. 주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공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시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그동안 깔고 앉았던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거죽대기를 들고 일어나라. 이제 너희 더 이상 그곳에서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그 희망을 끌어안고 있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너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눌려버렸던 그 거죽대기 38년의 그 자리 거죽대기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깔고 앉았던 자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들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였더니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낫고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 사람 38년 동안 이곳에 같이 누워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일어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그랬지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구냐 누가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일어나라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놓고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은 뒤로 빠지고 사라지고 없었더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지나가는 타인이었잖아요. 부모, 형제도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외면한 그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 분이 지나가다가 그냥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일어나. 그러고 나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내가 네 낫게 해줬으니까 얼마 줄래? 동장 지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거리 붙이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네 안수하면 얼마 줄기가?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재판 붙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저 여의도 유명한 분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면 당연히 대가성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참 대가를 바라는데 그냥 하면 내가 너 해줬으니까 너 반드시 이건 나한테 이거 갚아야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대가가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 이거 해도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됐죠. 왜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예?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 이 38년 동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 자리인데요, 나 이거 절대로 못 들고 일어나요. 주님 죄송하시면 가시면 저 이거 붙들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유하여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쿨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는 뭔 대가 안 바라시고 그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면 아멘,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고, 알았으면 내가 인사라도 할 텐데, 아이고 전심이라도 사드릴 텐데 그분이 어디 갔을까 찾아도 없는 길. 주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근데 너무 잘됐다 해야 되는데 넌센스예요. 옆에 와가지고 너 누가 낫게 했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자리 들고 일어났는데요. 너 오늘 무슨 날이고? 안식이나 이게. 네 안식일날 왜 거짓대기를 들고 일어섰나?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다. 안식일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네가 안식일날 감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거는 안식일을 지금 거역한 죄 중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여러분, 넌센스도 어떻게 이런 넌센스가 있어요? 예? 사람이 나왔으면 축하해줘야지, 감사해주고 밥이라도 따뜻하게 사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은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거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환자가 누워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죽대기를 여러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닌데 본인이 자기가 깔고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은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죄를 받아야 할지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치유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선입니까? 얼마나 위선입니까? 나은 사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생명,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거야. 너 누가 낫게 해줬냐? 낫게 해준 사람 데리고 와. 어디 안식일 날 사람을 낫게 해줘? 노동을 했어. 당장 잡아다가 종교재판 넘겨야 된다. 이래 나옵니다. 지금 낫게 해준 사람도 찾고 나가서 거죽대기 들고 간 사람도 정죄하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될 수 있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칭 자신은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신앙관이 얼마나 근본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바운다리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주의에 물들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마땅히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막 정죄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10절, 11,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참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가 잘못되었고 또 누가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되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맙다고 살해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참 넌센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보고 더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명절이라 그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요즘이면 알겠지만 모릅니다. 어디에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 38년 묵은 병자하고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이번에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베데스다에서 삥 둘러서 이렇게 나오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반대 방향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쪽으로 온 겁니다.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베데스다 38년 병자였던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왜 왔을까요?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갔죠. 예배 드리러. 38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만 있었지 38년 동안 바로 그 성전 옆에서 양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한 번도 제대로 38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 이제 자기는 병자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해. 이제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이제는 떳떳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성전에 얼른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났네? 반갑네. 몸은 좀 어때? 근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네? 뭔데요? 너 있잖아. 그거 다시 병 재발하지 않도록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병이 38년 동안 온 병이 무엇으로 온 병입니까? 죄로 온 병이잖아요. 모든 병이 죄로 온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죄, 병 이렇게 이퀄시키면 안 돼요. 어떤 병은 죄로 오는 병도 있고 그냥 뭐 다쳐서 오는 병도 있고 뭐 병균으로 해서 오는 병도 있고 뭐 그죠? 하나님의 때로는 영광을 위하여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지금 이 병이 뭐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전에 꽤 나쁜 짓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병이 탁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 죽은 목숨 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병 지금 나아서 자아가 변하지 않으면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육신이 건강해지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다시 38년 전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어요. 주님은 괜히 이 사람 병 안 낫게 해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낀데 괜히 낫게 해줘가지고 좋아가지고는 불쩍 뛰다가 다시 38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 오히려 주님이 베립니다. 그죠? 주님이 오히려 이 사람 잘못된 길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낫게 해준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낫게 해주었으면 낫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삶도 따라서 감사하며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다가 너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죄짓지 마. 너 그때는 죄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진짜인데 끝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야. 얼마나 주님이 배려심이 깊으세요. 그냥 낫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낫는 것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 새 사람으로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옛사람은 그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있으면, 이 집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흐트러져요. 불도 쏟고 그러는데, 집중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시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을 찾았어요. 어떤 청년이 왕에게. 지혜의 왕이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왕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 가르쳐 줄게. 지금 여기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이렇게 들고는 이 동네 성을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단 예가 있어. 물 한 방울에 들면 너 죽어. 이랬어요. 저는 몇 방울 흘린 겁니까? 쏟아버렸습니다. 그냥 사형이네요. 자, 그래서 너 절대 이 물 흘리면 안 돼. 물 한 방울 흘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물 이거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왕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니까.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이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왔어요. 왕이시여, 돌아왔나이다.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은 그 성을 돌 때에 니 뭘 봤냐? 혹시 뭘 들었냐? 그랬어요. 네? 가만 생각하니까 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없거든. 오로지 그 사람은 어디에만 집중했어요? 물에만 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이야기를 하고 뭔 일이 막 벌어져도 자기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자기 귀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로지 물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면, 집중하면요, 주위에서 오는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관심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의 진리 안에만 서려고 노력하면, 성령만 구하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유혹도 어느 관심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가치가 있고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돌려오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었고 앞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것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 고쳐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됐지만 네? 가서 이야기해요. 증거해요. 나 고쳐준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했어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가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는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전에는 나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는 나 알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썸띵이었다. 그때 썸띵은 뭐예요? 나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중심이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나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나는 nothing이다 이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 나는 끝났다. 인생 끝, 종쳤다. 내 인생 여기에서 끝이다.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이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병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아마 some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죄도 짓고 오만 거 다 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가 병 낫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3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내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8년의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로 찾아오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건강한 옛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다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